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에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여인은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입니다. 인사이더도 있고 아웃사이더도 있는데 3장과 4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사이더에 있는 니고데모나 아웃사이더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나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 목마르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위치가 다 다르지만 똑같이 목마름을 안고 살고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보고요. 다음 주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갔고요.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했고 목이 말라서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 곁에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 한 여인이 그 대낮 12시가 되었는데 물을 기르러 여기 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장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수르에게 정복이 되면서 아수르에서 그 사람들을 피를 섞는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피는 바람에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람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무시하는 바람에 서로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벽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하고 절대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절대로 대낮에 오지 않는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물을 기른 다음에 그걸 갖고 하루 종일 쓰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들과 접촉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그동안에 여러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 사람은 불의한 여자, 아주 더러운 여자,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시하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인데, 소외된 지역에 사는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또 소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죄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한 게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분명히 이 여인은 죄인인데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죄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때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이 장벽도 허시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도 허시고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의 장벽도 허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장벽도 다 허시며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벽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어떤 불의한 삶을 살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막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누구든 다 주님께로 나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여인이 오니까 여인에게 그래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 같은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보시고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뭘까? 이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그냥 그 야곱의 우물의 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우물은 매우 깊고 당신은 보니까 이 물을 기를 만한 뭐 도구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준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14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생수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주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목마르지 않을 물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생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생 맞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그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얻는 상태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았습니다. 아,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게 이미 영생을 사는 거라고 한다면 이 만족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과제가 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여인은 다시 목마를 물을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온 것도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인데, 그 물은 마시지만 조금 있다가 또 목마르지 않습니까?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찾고 있다고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신 이유도 뭔가에 목말라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그걸 얻으면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이 여인처럼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거, 야, 이거만 얻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얻지만 또다시 목마른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직업만 얻는다면, 돈만 얻는다면, 그리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얻는다면, 그리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찾아야 될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그것.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꿈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달려가서 그 꿈을 얻는데, 꿈을 얻더라도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 꿈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 꿈만 이루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꿈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꿈은 이루었는데 여전히 만족은 안 되는 것. 그거 아시냐고요. 테니스를 아는 분들은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선수를 압니다.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선수인데, 윈블던 그 테니스 대회에 그래서 2차례나 우승하고, 호주 오픈에서도 2차례나 우승하고 굉장히 많은 상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윈블던 그 테니스 역사에서 최연소로 우승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목표를 둔 것은 명성이었거든요. 보리스 베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얻고 싶은 게 돈이었습니다. 이름을 날리면서 동시에 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즐기고 싶었어요. 많은 거 즐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을 다 해봤는데 그 무엇도 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는 꿈은 이루었는데 그 꿈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나는 꿈은 이루었는데 그 꿈이 나에게 만족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것을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그것을 얻더라도 결국은 실망하게 돼요. 그것을 얻더라도 그게 내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이것만 있으면 하고 찾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상은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너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너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 그런데 막상 그거를 딱 잡고 나면 그 우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막 유혹할 때는 온갖 달콤한 말로 그것만 얻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딱 달려가지만, 그러나 달려오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이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거든요. 돈을 숭배하게 되면 절대로 마음이 만족이 안 돼서 이만큼을 얻으면 그보다 더 있는 사람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그만큼 얻으면 또 더 있는 사람이 보이고, 평생이 이 돈 때문에 휘둘리게 되면서 결국 돈이 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외모에 너무 초점을 두면서 외모를 숭배하는 사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울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거울 보기만 하면 깨버리고 싶고. 사진 찍으라 그러면 안 찍어요. 절대 안 찍어요. 그 왜 안 찍어? 늙는 것도 아름다움인데 왜 안 찍냔 말이에요.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도 찍으라니까 싫어요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왜 안 찍냐고. 외모에 너무 초점을 두고 외모를 숭배하면 자기가 늙어가는 외모, 변해가는 외모를 보면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거에 휘둘리면서 외모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니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에 너무 집착하고 숭배하면 권력 때문에 늘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목마르게 돼 있다. 또 목마르게 돼 있다. 그거 얻으면 다른 게 또 목마르고, 그거 얻으면 또 다른 게 목마르고, 그래서 그걸 쫓고 이걸 쫓고 이걸 쫓다가 그 인생이 허망해지고 공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 또다시 목마를 물을 찾지 마.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정말 그 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물을 길러 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더운데 안 와도 되잖아요.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를 확 바꾸시면서 생뚱맞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고 하시더니 막상 달라고 하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요. 당신 그동안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 하나 전부 다 남편이 아니었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실제 남편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세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 당신 남편 데려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아니면 여러 남자를 찾고 있는 이 여인을 꾸중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준다고 했죠?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밖에 있는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태껏 남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남자들로부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근데 그 남자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다시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남자.
다른 유형의 남자였겠죠. 근데 다른 유형의 남자를 만나니까 그 남자로부터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 같았는데 그 남자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에게 없었던 것이 있지만 또 이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또 헤어졌어요. 세 번째 남자에게서 목마름을 얻을까 하다가 안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지나가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에게서 또 목마름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봐요. 자, 당신이 여러 남자와 살고 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남자들 중에 당신에게 진짜 만족을 주고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자가 있으면 데려와 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있으면 내게 데려와 보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남자들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기대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은 6명으로 끝나지 않고 7, 8, 9, 10, 11, 12 계속 더 많은 남자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중에 누구도 당신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그럼 당신의 인생은 결론은 황폐해지고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 내가 만족을 얻을 것 같아서 추구하고 있는 걸 넣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만나면 만족할까? 아니야, 이거 아니었네. 또 다른 거 만나면 만족할까? 아, 이것도 아니었네. 계속 그렇게 평생을 찾을 거냐 말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만족을 줄 수 없는 곳에서 물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지 않느냐?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죠. 길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번쩍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물을 기르러 왔던 물동이도 다 버리고 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막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 문도 두드리고 저 집 문도 두드리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당신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남편 잔뜩 있는 거 알아맞혀서? 어떻게 알았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것, 또 목마를 것을 찾고 있는 것을 진짜 알려주셨고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진정한 만족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붙은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 맞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당신도 가보세요, 당신도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 이 여인이 막 문을 두드렸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보다는 좀 깨끗하게 삽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여인이 다 그들을 깨우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여인보다 조금 죄를 덜 지었을지 몰라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나 이 집에 사는 사람이나 다 지금 헛된 것을 찾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 거기서 예외되는 집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예? 이제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됐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되는 걸 찾다 된 것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느냐? 예수님이
이 우물에 와서 여인과 대화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심으로 목말랐던 이 여인을 목마르지 않게 해결해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어요. 온몸에서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내가 땀만 잔뜩 흘리고 나도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런데 온몸에서 땀도 다 나가고 그다음 피도 다 나가고 물까지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목말랐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목마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겁니다.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주와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 주신 일,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 그걸 이 시간 딱 붙드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절대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